네, 마침 빛과 진리 교회에서 평화나무의 이 기사들에 대한 반론 보도문 같은 걸 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문인데요. 교회 홈피에 들어가시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내용이 좀 있는데 여기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그 평화나무가 한쪽의 입장만, 그러니까 제보자들의 입장만을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자신들의 교회, 그러니까 빛과 진리 교회에 공식적으로 어떤 인터뷰 요청을 해서 양측을 공정하게 취재하지 않고 한쪽의 주장만을 보도한 것은 아주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나무 센터장 권지연 기자를 특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정확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권지연 기자가 마치 새벽 6시에 교회로 불법 침입을 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새벽 6시면은 그 교회가 뭐 새벽 기도하는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찾아가서 취재를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 좀 있는가 봐요. 자, 그런 점을 좀 짚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빛과 진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슬로건 아래 이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훈련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들이 정한 방법을 따라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여정을 이렇게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해보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가상 체험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거를 뭐 강요하거나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서두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변을 먹이는 교회, 체벌하는 교회가 과연 사실이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화나무의 기사 내용을 좀 적어놓고 그 다음에 빛과 진리 교회 입장을 반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대변을 먹인다는 표현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대변을 먹으라고 한다고 해서 먹는 성도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체변을 강요한 것, 그 다음에 구덕이나 매맞음이 있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다.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는요, 그 제보자뿐 아니라 그 제보자와 같이 LTC라고 하는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이 총 38명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명은 지금 누구도 지금 평화나무에 제보한 사람처럼 강제로 교회가 똥을 먹게 했다라든가 뭐 구더기를 먹게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훈련 지침서를 주면서 강요하거나 때린 적이 있냐라고 묻자 그 38명 모두가 아니 우리는 교회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김현지 자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여기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단 한 번도 어떤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고 오히려 위험한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막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또 유별나 자매라는 사람은 이전에 훈련했던 분이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를 본 적은 있지만 훈련을 도와주는 리더는 훈련 지침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원함으로 적용을 세우라고 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안규선 자매는 오히려 몸이 안 좋은 교인이 신앙훈련을 과도하게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게 말렸다면서 뭘 하라고 강요하신 게 아니라 왜 하려고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뭐가 참이고 진리인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질문했다고 말했다 해요. 38명 모두에게 확인 결과 이 기사를 쓴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는 이때 같이 훈련했던 38명 자매 중 단 한 명에게도 직접 연락해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빛과 진리교회는 리더십이 되기 위해 대변을 먹을 것을 강요했다면 현재 빛과 진리교회 리더십인 239명이 모두 대변을 먹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글쎄요. 근데 이제 제보를 한다라는 건요. 내가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금 내부 고발자가 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함께 이런 훈련을 받아왔고 아주 끈끈한 정으로 유대감으로 엉켜있던 사람들이 교회 측이 그것도 직접 야 언제 우리가 먹으라고 했어? 아니야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봐. 그러면 거기서 누가 이 38명 중에서 누가 먹으라 그랬잖아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삼척동자도 알만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반론 보도문이라고 이렇게 내는 것 자체가 아전인수죠. 아전인수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그렇구나. 평화나무에 지금 보도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될까요? 더군다나 지금 뇌졸중이라고 하는 명백한 피해를 입은 이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것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언론사하고 뭐 입장문을 내가면서 뭐 너무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앞에 내용만 잠깐 읽어봐도 좀 사실 실소를 금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고 그래요. 이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제가 통화를 좀 하면서 이것저것 여쭙기도 했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알려주시기도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이 전화 주신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플래비언의 채널에 보니까 댓글에 아니 어떻게 이런 교회에 교인들이 다닐 수가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다. 그런데 사실 좀 억울한 생각이 든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이렇게 내부에 희한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하면서 뭐 똥을 먹고 구더기를 먹고 매를 맞고 막 이런 짓들을 하는 거를 일반 성도들 즉 아직은 조금 그 일반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베일링 되어 있어서 알질 못한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셔요. 1년 8개월 다니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많이 처음에는 사랑을 받는다 그래요. 많이 용납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맨투맨으로 붙어가지고 뭐 인도자 있지 않습니까? 그 리더. 그게 붙어가지고 다 들어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돌봐주듯이. 그러다 보니까 속사정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뭐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내용들을 자꾸 묻고 고민도 털어놓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끈끈하게 이제 이 유착관계가 생겨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요구를 좀 받느냐. 이제 성경 공부도 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이제 약간 안쪽으로 끌어들이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냐. 바로 교회가 보다 더 영적으로 고도의 어떤 영적으로 성장된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스텝 한 스텝 들어가는데 제가 오죽하면 소림사 18관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떤 관문을 통과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결국 교회에서 나오시게 지난 겨울에 교회에서 나오시게 된 이유가 이 지금 우리가 올해 2020년 4월에 이 평화나무에 의해서 폭로되기 이전에 이미 이분도 자신은 아주 그 일반 단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높은 단계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그 주변 관계들을 보면 목사님을 거의 예수님처럼 식격화하는 게 보인다. 목사님이 구워주는 고기 한 점을 먹기 위해서 서로 묵찌발을 하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목사님 바로 옆자리에 앉기 위해서 막 뭐 수억 명이 우르르 일어나서 바로 가서 달려들려고 하고 밥을 뭐 함께 먹는 거면은 뭐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는 것처럼 기뻐하고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소탈하고 뭐 괜찮은 분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뭔가 그런 분위기를 가졌다라는 거는 목회자로부터 연유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목회자가 아무리 소탈해 보여도 이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목회자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들이 신상 정보 같은 걸 다 파악해서 올리고 하는 내용들은 지금 평화나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무슨 리더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그 리더도 그러면 똥을 몇 번을 먹어가지고 사실 그 자리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나서는 이분이 도저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교회를 있을 수가 없더래요. 사실은 자신을 인도해주는 그런 멘토링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만 생각하면 있고 싶었지만 전체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아주 이상한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분위기가 계속 감지되니까 마음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결국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뭐 여러 다른 핑계를 대고 교회를 나왔다고 해요. 나오고도 마음에 굉장히 공허하고 허망함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사랑을 주고 정을 줬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한 데다가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는 38명이 전부 아니라고 그랬다고는 하지만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바로 대변을 먹고 그 인분을 먹는 부분도 뭐 사람들 앞에서 먹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뭐 자기 변을 이렇게 먹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그걸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런 것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서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차츰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끌어들이면서 리더자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자신이 한 1년 8개월 정도 다니게 되니까 어느새 자기도 조금씩 그런 것들에 접근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떠도는 얘기들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리더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해. 그럼 알게 돼 있어.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그게 조금씩 드러나는데 바로 그 부분이 뭐였느냐? 대변을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그 교회에서 대변을 먹는 그런 인분 먹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누가 그 미쳤다고 그 교회를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도 몰랐다 전혀. 그냥 그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땐 몰랐다.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알게 되더라.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3개월 고민하다가 결국 그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벌써 뭐 한 4, 5개월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보도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지면에 이제 다 드러나게 되니까 지금 저희 채널을 이렇게 보시다가 얘기가 좀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 그러니까 지금 이 손 이거 하나만 봐도 평화나무 측에서 왜 교회 측에다가 굳이 그 취재를 하지 않았느냐. 물론 형식적으로라도 확인을 더 해보기 위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우선은 그 제보자들의 내용이 굉장히 신빙성 있다고 생각됐을 경우에 이거는 이만한 물증이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뭐 바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단순히 언론사로서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민단체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 막 고발장을 접수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제보자들에게 보다 더 기울었을 때에는 충분한 물증들을 잡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을 다루다 보면 또 그런 어떤 감이라는 게 있는 거고 뭐 그 감이 괜히 뭐 어디서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조선일보가 이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인용을 해서 평화나무 기사를 인용해서 조선일보가 터뜨렸을 정도면 이름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할 정도면 물증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니까 동대문 경찰서가 고발 조사 착수했다.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교인들끼리 이런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 38명 현재 교회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뭔가 내부적으로 더 단속을 하고 결속이 되어 있었을 이 상황에서 그 38명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훈련을 받기로 한 거야. 아니 목회자가 그런 부분들을 전혀 지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교인들끼리 그럼 교인들끼리 훈련하는 그런 평신도 교회예요 여기가? 더군다나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합동교단의 평양 노회 부노회장으로 지금 선출되어 있는 김명진 목사님이 이 교인들끼리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도 그 내용에 있어서 목회적 지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 하나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평화나무가 앞으로 또 뭐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여론전에 불과한 거고 앞으로 경찰에서 이제 어떤 조사가 나올지 지금 그것도 굉장히 이게 귀추가 주목되는 내용이고 이거 교단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 다뤄야 될 겁니다. 평화나무라는 그 어떤 기구가 그러니까 이 조직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제가 전화를 받고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이 교회 문제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해요. 그러면서도 다행히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상식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의문, 회의를 가졌을 때 이게 상식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하고 그 자아가 그 교회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네 자아를 못 박아라. 여러분 그거 정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개소리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자아가 출생합니다. 새로운 자아란 뭐죠? 새로운 사람이 출생했다는 겁니다. 그 자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아를 못 박는 게 아닙니다. 옛 자아를 못 박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아가 출생되는 겁니다. 그 자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자아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거듭난 영의 자아를 얘기하지 않고
이미 죽어서 썩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옛자를 십자가에만 못 박겠다 못 박겠다 하니까 희한한 고행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똥을 먹는다든가 구더기를 먹는다. 무슨 뜨거운 찜질방에 가가지고 참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화상을 입질 않나. 무슨 소형 자동차 트렁크에 갇혀있기? 이게 미친, 이런 미친 짓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에 의해서 천주교로부터 탈출한 교회가 할 짓입니까? 개혁주의라고 하는 교회가 할 짓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아는 분이 종교개혁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게 결국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세도 하겠다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면. 자, 일단 앞으로 평화나무와 빛과 진리 교회 사이에서 이제 어떤 식의 공방이 오갈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